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때 그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겠냐. 질그릇이나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로 창조가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만물이 번성했고 온 우주 만물이 지켜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과거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그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키시며 도우시기에 우리는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었고, 또한 성전까지 나올 수 있었고, 영상 앞에 모여 예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 지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벤에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에벤에셀의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세운 기념비 아닙니까? 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이후도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낮에 오전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내일 되어질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을 만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면 내일도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의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은 물론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닥쳐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의 한 조각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 조각 하나 같은 그런 존재라는, 우리의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서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래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툰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 다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뭔가 불만 있는 것이 이게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툰다고 할 때 하나님하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 곧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이거 다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 있을진저 그래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무서워요. 죽음을 보는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원망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바다를 열어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울 왕이나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두려워 떨며 도망을 쳐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싸우러 나가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소망을 준다 그랬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이겨낸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높은 보좌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시에요. 그런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인들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질그릇 조각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투자고 덤벼들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비유한 게 앞에 로마서 9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너 무엇 만들어? 네가 만든 것이 만들어낸 건 손이 없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각품들을 여러분 보면 파라나 없는 조각품들도 아주 명작이라고 막 이래 그런 거 보잖아요. 만든 사람 주관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갖고 왜 이건 이렇게 만들었냐고 뭐라 할 수 없다. 그 말을 비유해 말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럴 수 있냐. 부모에게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뭘 낳았소? 어머니에게도 뭘 낳으러 그렇게 해산수고했소?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러는 거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아 놓았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길러 놓았소? 라고 불평하는 것도 역시 화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환경이 어땠든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면서 조금 힘들면 더 좋은 날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지. 왜?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겨내고 범사에 좋은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고 그랬으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하노니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멋진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했고요.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말하는 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신 분이에요. 왜? 앞에 말했잖아요. 나 때문에 세상에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세요. 나 위하여 지금도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나에게는 특별하신 분, 여기 거룩하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나에게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는 때로는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픔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의 거룩하시니 그 여호와를 바라볼 때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런 여호와께서, 날 지으신 여호와,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간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령할 수 있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인처럼 부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뿐인 거예요. 나를 포로로 보내면 그러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잡혀가려고 애국과 가서 협상하고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도 마지막에 왕 그 시드기야는 눈이 빼져가면서 잡혀갔던 그런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 주일 오후 예배마다 묵상하고 왔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혹여라도 나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내고 그리 끌고 가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저 아멘하며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말씀이 때가 참해 기한이 찼으므로 연한 일이었으므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상황도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은 끝내실 때가 와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터이니 참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 말한 거고, 12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라고 해석을 하면 딱 맞는 말씀이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위하여 섭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부는 바람도 이제 추운 겨울을 사라져 가는데 이제 떠나갈 건데, 이번 주간에 뭐 또 잠시 추워진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요, 영하 10m씩 떨어져도요, 옛날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추운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왜 그렇게 추웠나 몰라. 그런데 이제는 봄이 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하잖아요. 아유, 이제 봄이 왔나 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봄이 온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왔어요. 입춘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이런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우주적 권세, 여러분 이 땅에 베어지는 모든 것들의 권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을 한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권세에 안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건 보호받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와서 몰려와서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도단성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의 병사들이 와서 에워쌌는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종은 두려워하지만 왜?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불망울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었던 엘리사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현실적인 모든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누구도 말할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병이 들고 힘들어도,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범사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환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역사 그냥 역사하시며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사로잡고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해주신 분이에요. 이게 영육 간의 범사를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이기십시오. 기도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소망으로 이기세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 포로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무너진 성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여러분 보호하며 보내주고 또 그걸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도 보내줘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로로 됐지만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큰 재물을 갖고 나와서 그 가지고 나온 것 갖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었던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상황들이 전화위복이라는 말 하죠. 이후에 분명히 그 이러한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 일하신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며 춤추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다 자료들이 될 거예요. 언제가 제가 그런 말 했죠?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고난이 클수록 아름답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어쩌면 이 성전을 나서고 삶의 현장에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당장 아침부터 뭔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상황을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지켜줄 거예요. 내일도 지켜줄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소망 가운데 사세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번 부흥성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부흥성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잘 기도로 승리하시고 부흥성회 때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